2023년 1월 8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달력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그대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와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반복하는 죄악의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사 죄의 길을 떠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의 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해의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교회의 일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을 얻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올해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우리 교회가 큰 능력과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성도들 개인마다 신앙이 성장하여 우리 가정, 우리 구역, 우리 기관,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열정을 더욱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더 먹었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한 해를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5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주옵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사님 가정에서 주조원금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송권사님, 송정윤 청년 드렸고요. 신령 감사원금 송권사님 드리셨고, 또 조권사님, 민장로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1,000번제원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신청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각자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시면 연말정산 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는 청소년 연합캠프 2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예찬교회에서 진행합니다. 또 많은 기도와 또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2022년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총 수입은 6,921만 6천 원이었습니다. 연초에 예산 계획을 4,3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예산 대비 160%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훨씬 초과해서 수입이 잡힌 것은 사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어린이 캠프를 하면서 그때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은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헌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직 제가 다 분류를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은 4,500만 원 그리고 캠프비 1,000만 원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 캠프 총 예산은 아마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 지출 수치는 정말로 어떤 외부의 후원도 없을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액수고요. 이제 이번 여름에도 그랬지만 이번 봄에도 아마 주님께서 채워 주실 거라 믿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여름 캠프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 캠프를 우리가 열자 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번 봄 캠프 또한 사실 예찬교회에서 저희에게 먼저 이 캠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뜻에 동참해서 하는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다 비용을 분담하는 비용도 부담하고 일도 다 하는 좀 그런 괴이한 구조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는 사실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렇게 또 시작을 해보면은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어떤 계획도 없이 안개 속과 같은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데 일단 정해져 있는 봄 캠프는 예상대로 진행을 하고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또다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요청이 없으면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안 하는 거고 또 안 한다고 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손해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예산 수입 예상액은 이제 11조로 3천만 원, 감사원금 1,000만 원, 절기원금 150만 원, 선교원금 100만 원, 주정원금 200만 원, 기타 원금으로 50만 원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 책정하면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안은 최저를 맞춰 놓은 겁니다. 이 최저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해주시는 이 성도님들의 예산을 예측해서 측정해 놓은 것이고 또 새해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상대로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사실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비정기적으로 정말 뜻밖의 분들에게서 이렇게 후원과 헌금을 받아서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하고 또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에도 그렇게 좀 뜻밖의 주님의 선물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 그렇게 믿고 있는데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최저로 예산을 이렇게 측정했지만 또 올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교회인데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 도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항상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벌써 세 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로 집에서 시작한 교회, 아무것도 없이 마이크와 컴퓨터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선물받은 그 작은 키보드, 그렇게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의 초소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성도들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웁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올해는 우리가 이런 캠프 사역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정말로 뜻밖의 시작한 작년의 그 여름 사역이 이렇게 봄 캠프로 이어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봄 캠프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의 교회들에게 복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매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열정이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국 교회, 지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천안과 아산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한 그 사역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이 지역사회의 선한 일꾼으로서 바로 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해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한다고 다들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주여 복과 은혜 번창케 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가진 그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길과 진리의 나침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과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의 일을 시작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달력을 쓰고 있지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사실 서방 세계의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제국 시절 광무 그때부터 이 서양 달력을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서양의 달력을 보통 율리우스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율리우스 달력은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실력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때에 제정된 달력으로 이제 태양 태음력이라고 해서 이 태양의 주기를 따져서 만든 달력입니다. 근데 이 달력이 이 윤일,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몇 점 소수점 이하의 날짜 있기 때문에 윤일을 돌려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한 190년 단위로 조금씩 어긋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 시절인 1582년도에 이 율리우스 달력을 개량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량된 달력에서는 1년이 360.24251입니다. 그래서 이 0.24251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2월 29일 윤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 달력은 서구 유럽의 표준 달력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제정했지만 개신교 국가들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개신교 문화권이 아닌 정교회 문화권, 러시아, 그리스 등에서는 다른 달력을 사용하죠. 이 정교회는 개정된 그레고리 달력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율리우스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리우스 달력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신일인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력을 다른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날짜가 벌어지면서 이게 1월 7일로 고정이 된 거예요. 자, 이처럼 문화권에 따라서 각자 다른 달력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슬람도 이슬람만의 고유의 달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아노 헤지라라고 부르는데 이 헤지라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그 헤지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년으로 삼는 달력입니다. 이것도 태양력인데 1년이 356.3일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는 이걸 회회력, 회교들이 쓴다고 해서 회회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남은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윤달이 들어가죠. 자, 유대교의 달력에서도 유대교의 달력도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달력 혹은 유대교 달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1년이 353일입니다. 그래서 19년 주기에 윤달이 발생하고요. 히브리 달력에서 새해의 첫날은 그레고리력으로 3월에서 4월 중간인 바로 6월절이 새해의 첫날입니다. 이 첫 번째 달을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 부르죠. 자, 이처럼 문화권별로 이렇게 다들 자기만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 달력에 따르면 1년의 날짜가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어떤 달력이 그렇게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기록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년의 365일 이것이 고대의 어떤 지역에서는 1년이 고작 120일 혹은 100일 정도였던 그런 달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3년이었던 셈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인 달력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24절기를 따르는 태양력이죠. 자, 조선시대 전까지는 태음력, 우리말로 음력만 사용했는데 이 조선시대 음력만 사용하니까 농법에 좀 맞지 않아가지고 중국의 달력인 24절기를 따르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위 음력과 양력이 결합된 태양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좀 서양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가 생겼어요. 음력과 양력이 섞인 달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 이 달력에 따른 독특한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나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나이는 태어날 때를 한 살로 정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그 자체로 한 살인데 바로 이튿날이 되면 2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 나이라는 게 나왔어요. 만 나이는 0살로 시작했다가 그 해 생일이 지나면, 그 12개월이 지나면 만 1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6월부터 이 모든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죠. 이 만 나이가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 모두가 사용하는 나이고
일본이나 중국도 이미 1960년대부터 이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연나이와 만나이를 섞어 쓰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혼란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법령에 있어서 44세로 한다라고 할 때 이게 만 44세냐 연 44세냐 이거 갖고 좀 옥신각신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만 나이로 통일해 버리자라는 좀 국민적인 의견이 있었고 이것을 수렴해서 올해 6월부터 만 나이로 모두 적용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이 나이 때문에 이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소위 빠른 연생 1, 2월생들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빠른 1, 2월생, 빠른 연생들이 이제 학교를 먼저 진학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너 몇 년생이야? 나 빠른 83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 나보다 한 살 어리네. 아니야. 뭐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일 아마 다들 한 번씩 겪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빠른 연생을 해서 학교를 보내느냐? 이것은 사실 음력 달력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음력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60진법, 이 12지 간지라고 하죠. 이 12지 간지에 따른 60진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이 60진법에 따른 달력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올해는 예를 들어 토끼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토끼띠에 해당되는 것은 구정 설날이 지난 이후의 출생자부터 토끼띠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토끼띠가 아닌 거예요. 원래대로 치면. 이번에 이제 구정이 지난 구정 때부터 출생한 아이들이 토끼띠고 이것이 내년 구정 전까지 출생한 아이들입니다. 이 구정 설날이 보통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또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1월과 2월생까지 같은 띠로 묶어서 그렇게 진학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개띠인데 개띠라고 하면은 이제 82년 3월부터 83년 2월까지가 개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띠를 묶어서 그냥 한 학년으로 진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년을 연 단위로 끊는 게 아니라 띠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좀 사회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구의 달력과 우리의 전통 달력이 묘하게 결합이 되면서 우리만의 좀 독특한 문화 혹은 독특한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사실 설 명절과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설이라고 하면은 신년설을 말하는가요? 아니면 구정설을 말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정설을 지나야 비로소 이제 해가 바뀌었구나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예식, 심리적인 의례를 리추얼이라고 불러요. 이 리추얼, 그러니까 우리 구정이라고 하면은 응당 가족들이 모여서 2박 3일간의 연휴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야 이제 새해가 밝았구나라고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와 조금 다른데 일본은 1월 1일을 정월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일본 최대의 명절인데 이때 이 사람들이 하츠모우데라고 해가지고 이 신사에 가서 이 새해에 좀 복을 기원하고 대흉, 대길 이런 식으로 어떤 점사를 뽑는 이런 걸 합니다. 이 시기에 신사에 가면 정말 사람이 밟힐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들의 이런 리추얼, 예식을 치르고 나면 새해가 밝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로소 구정 연휴가 지나야 새해가 바뀌었다고 느끼곤 합니다. 자,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달력으로 알 수 없는 사람들만의 독특한 마음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2023년 1월이 됐지만 아직도 새해가 됐다고 딱히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역시 구정 연휴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각 문화별로, 나라별로 고유의 달력이 있고 그 달력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만의 달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교회력의 새해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기입니다. 성탄절 이전 4주 동안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가 교회의 달력으로 새해의 시작이에요. 보통 그게 11월 중순 내지 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교회 달력으로 새해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 성도들의 가슴에 딱히 그것이 새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 또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사실 송구영신 예배는 이 감리교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전파한 우리나라만의 또 독특한 예식입니다. 이런 게 여기저기가 짬뽕돼 있다 보니까 이게 새해가 돼도 새해인지 교회의 달력으로 새해인지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레고리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유럽 사회에서도 교회의 달력으로 새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새해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인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추측을 하는데 이 교회의 달력에서 1월에 거의 처음에 모두가 공통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주현절입니다. 이 주현절은 1월 6일로 고정돼 있죠. 가톨릭 교회는 이날을 주님 공연 대축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 드린 날로 그렇게 그들은 믿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교회는 좀 다른데요. 이 날을 신현 대축일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이라고 믿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개신교회의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이 개신교회는 주현절을 어떤 의미로 지키느냐? 정교회와 같이 지켜요. 그래서 1월 6일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날 혹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자, 주연절의 의미가 가톨릭적 의미든 정교회적 의미든 개신교적 의미든 그런 것 간에 이 교회의 달력에서 1월의 첫 번째 주간에 있는 이 주연절은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리추얼,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든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이 세례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신 것이든 그 의미가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는 이 1월 6일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의식하는 그런 리추얼, 되새김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1월 6일을 기점으로 이 한 해의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며 그분의 생애와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압축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일성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회개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인데 이는 돌이키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가고 있는 너희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이지요. 또 복음은 그냥 유앙겔리옹,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살다가 결국 죄의 끝인 죽음으로써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 곧 영생의 삶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삶, 즉 너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이 죄의 삶에서 돌이킨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돌이킨 삶을 살면 너희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써 너희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인 영생의 세계, 천국의 세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회개와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목표이고 회개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한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8절과 10절에서 14절에서 회개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삶이란 그야말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입니다. 더 가진 자는 덜 가진 자를 위하여 나누어 주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냥 일상생활에 적용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뭔가 회개의 삶에 대해서 이전에 없던 특별한 것을 말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당신들의 삶에 적용해서 말한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말씀 계속 읽다 보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아하시는 윤리적인 삶, 율법의 삶이란 너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까. 너희가 땅에 솟는 소출, 너희가 앞으로 얻는 모든 수익은 사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은혜야. 너희가 은혜로 받았으니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베풀고 나누어 주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명령이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명령은 두 가지 점에서 그 문제와 한계가 있었습니다. 것 번째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삶에서 봤듯이 부정적인 명령, 회개의 삶이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끊어야 돼. 이런 식의 부정 명령어는 사람의 행위를 결국 제한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명령만을 따라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무엇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은 사람의 행동을 계속해서 조여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명령의 분명한 한계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결국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금연을 목표로 한 사람에게 너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지 마 그렇게 말하면 계속 담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명령어보다는 담배 대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계속 주변 부리를 군것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로 채워야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무언가를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는 명령은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적하는 율법의 한계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긍정 명령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율법의 긍정 명령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본,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해보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보자.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범으로 삼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긍정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기독교 고전 문학이 찰스 쉘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행동 원리를 딱 삼고 살기 시작하자 그 마을이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처럼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긍정 명령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며 그분께서 복음의 시작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속에는 참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수많은 인물들에게서 우리는 신앙의 여러 가지 좋은 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에게는 제각각 약점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의 문제가 약점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형의 문제와 본인의 습관이 함정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욕망이 그의 결점이었죠. 자,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목표를 정하면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생겨요. 아브라함도 이랬잖아. 다윗도 이랬잖아. 야곱도 이랬잖아. 이런 식으로 내 삶에 있는 그런 실수와 부정적인 것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모범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모범, 핑계를 댈 수 없는 모범, 그 모범이 세우고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 회개하는 삶으로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야 너 그거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선생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너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엄마도 그거 하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스마트폰 좀 하지 마. 엄마도 스마트폰 하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렇게 애들 다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모범으로 삼으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성도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언 명령식 율법은 자꾸만 우리의 외형적 삶의 모양만 가꿀 뿐 내면의 삶을 가꾸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이것만 지키면 되고 이것만 행하면 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식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주일 성수 잘 지키고 헌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를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데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끄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아이가 커서 이 폭력의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폭력의 가해자 중에 목사의 딸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딸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비웃고 교회를 그저 자신의 사회적 인맥 관리를 위한 장으로 삼을 뿐이죠. 심지어 이 목사의 딸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로 나옵니다. 이 작가의 상상력의 산물임을 알고 있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더 좀 그런 것은 이 글로리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교회 분들은 이 드라마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안 좋게 나오거든요. 막 비아냥거리고 부정하고 막 그런 것이 너무 흔하게 나와서 참 이런 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많이 속상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 태도를 방관한 것도 분명히 인정해야 될 사실이죠. 무언가를 자꾸만 하는 성도,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는 성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태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배 시간 전 몇 분까지 도착해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며 예배 시간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고 그런 것만 가르칠 뿐, 일상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삶은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가르치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살았는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겉만 멀쩡해 보이는 외적인 삶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고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히터를 틀어가지고 제가 목이 너무 칼칼해서 좀 죄송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율법,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는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겉사람이 동일하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지요. 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변하여 이 변한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각자가 생각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적 목표도 있을 것이고 또 학업의 목표도 있을 겁니다. 수험생은 대학 입시가 목표로 정해졌을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기타 등등 각자의 목표가 있겠죠. 이런 개인적인 목표 외에 우리가 새해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세워야 할 목표는 예수님을 삶의 모범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인내하고 그분처럼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도 감내하시고 또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새해의 다짐이 되어야 하며 또 우리가 시작해야 할 거룩한 일입니다. 올해 다시 한번 이 새해의 시작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생각하며 용서해 도전해 보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잘못한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에게도 내가 선대와 은혜를 베풀길 바랍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사명과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새해 다짐은 이미 우리가 매주 낭송하는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이한 후 우리가 드리는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달력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기념하는 주현절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달력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예수 닮아가기로 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든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여 박수갈채를 되돌려 드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며 더 이해하고 더 관용하며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설령 큰 재능을 가지고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도금은 벗겨지고 주님께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시작하기 위해 옛삶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회개는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인해 구원의 문이 열린 것,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나에게도 영생의 축복이 온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023년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 예수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그 일을 시작함으로 이 해를 나의 믿음의 원년으로 삼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이제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품어줘야 할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이며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듯이 나도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과제 앞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일을 시작하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가 지났을 때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감동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함의 그 선물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악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영을 내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대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하세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이겨 넘어뜨리랴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매일 항상의 다짐은 예수님 닮아가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언제나 예수님 닮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각자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듭남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하십시오. 이전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다짐하며 이제 한 걸음을 내딛고 그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